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9일 전에 월요일 새벽 2시에 LA를 출발해서 브라질 선교지를 방문하고 어제 오후 2시경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강의하고 또 동역해 주셨던 브라질 교포 성도님들 몇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개척했던 현지인 교회 성도님들을 밤에 만났습니다. 브라질은 대예배가 주일 밤이니까요. 네, 밤에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많이 반가웠습니다. 서너 살짜리 꼬마들이 벌써 다 청년들이 되고, 중학생들 되었던 애들이 다 결혼해서 아내 데리고 오고 남편 데리고 오고 자녀까지 낳아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해 주시고 저의 부재 중에 교회를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맡아서 인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파된 후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확장이 됐습니다. 자연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 순교한 모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고 또 유대 정교제도들과 유대교가 예루살렘 교회 막 태어난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핍박 때문에 모두 다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의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로 그리고 가기를 원하지 않고 원수로 지냈던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 나라로 땅끝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한 교회가 이방 교회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브라질 갔다 와서 브라질 말이 나오네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 두로와 시돈을 지나고 시리아가 나오는데 시리아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이제 유대인 교포 성도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이곳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제 사도 바나바의 헌신과 또 동역자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의 수고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수고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이 성장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네,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는 먼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절들에 보면 구브로였어요. 사이프러스인데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 맞은편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바다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지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지중해 북쪽이면서 소아시아 남쪽, 그러니까 해안 지방인데 오늘날 터키의 남쪽 바다에 있는 밤빌리아가 두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같이 선교하러 갔다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뺐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부분을 잠깐 살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도와서 선교했던 마가 요한이 선교지에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는 선교를 잘했는데 배를 타고 터키 남쪽 해안 지방에 밤빌리아에 갔다가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사이프러스인 구브로까지만 동행해서 선교를 돕기로 약속했을까? 그래서 떠났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 삼촌 바나바가 아니라 바나바가 저 다소에 있던 사울을 함께 이제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고 초청하여 데리고 왔던 이 사울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렸는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선교지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용기가 부족해서 그냥 철수했을까? 아니면 바울이 아마 서신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이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것을 보고 두려웠을까? 그때는 말라리아가 심했거든요. 말라리아 병에 걸리면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 마가 다락방도 있는 부자 집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먹는 것도 시원찮고 병에 걸리고 하니까 무서워서 되돌아가 버렸을까? 말라리아 굉장히 무섭죠. 이번에도 브라질에 가보니까 댕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연세 많으신 선교사님 한 분이 댕기에 걸려가지고 열흘간이나 의식이 없다가 이틀 전에 의식이 되돌아와서 LA로 오기 위해서 공항에 가기 전에 잠깐 그 병원에 들려서 위로하고 왔는데 열흘 만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에 의해서 걸리는 댕기인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의식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갈 때 마침 이틀 전에 의식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미음 조금 먹고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다가 미국에 간 목사! 하 목사! 그렇게 처음에는 자기 이름도 몰랐대요. 자녀들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이 댕기가 무서운 거죠. 근데 브라질에 좀 댕기가 많이 번지고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말라리아에 걸린 걸 보고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철수해버린 것 아닌가? 잘 모르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니까.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분명한 것은 선교지를 철수한 거예요. 근데 훗날 이 마가 요한이 선교지를 밤벨레아에서 철수해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때문에 굉장히 다툽니다. 그리고 선교 그룹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조카니까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가서 선교 훈련도 하고 참 그렇게 세워보자. 그리고 사울은 한번 철수한 사람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철수한다. 그러니까 절대 못 데려간다. 그러니까 심히 다투다가 선교 그룹이 둘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네,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나타난 어려움이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떠났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 터키 지방 북쪽으로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터키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다른 안디옥입니다. 거기까지 계속해서 선교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때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말라리아 걸렸는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고지대인 산맥을 타고 이렇게 산봉우리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강도들도 많고 몸은 약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견디면서 안디옥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과 선교는 계속된 것입니다. 육체는 약하지만 사역은 계속 되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사명과 소명을 따라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바울의 이 사명은 현저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어렵다고, 그 다음에 조금 마음이 힘들다고, 몸이 약하다고, 질병에 걸렸다고 후퇴하지 아니한 것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초년생 이 마가 요한과 선교와 전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의 차이점이 여기서 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길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꽃을 깔아놓은 길이 아닙니다. 비단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절대로 비단길이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반대도 있고 비난도 있고 또 다른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충돌도 되고, 그런데 이런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사역을 계속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나 안 해, 나 못해,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건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해가고 그 다음에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울은 말라리아 걸렸을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열나고 온몸이 쑤시고, 그리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삼촌 바나바도 속 상했겠고, 그 다음에 바울도 이 어린 마가 훈련해서 다음 세대 사역자로 키우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 열매를 맺고 영혼은 건져져서 교회가 확장되고 결국은 유럽으로까지 건너가서
복음이 확장돼서 빌립보 교회가 또 개척이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베레아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리고 아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다시 아시아로 와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복음이 유럽에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그리고 여기 미국 땅에, 그리고 미국 땅에 온 복음이 한국의 조선시대에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덕분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충성되이 섬기다가 이민 와서 다시 여기에서 이민교회를 형성하고 복음을 중남미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리카 말라위도 돕고 남미의 브라질도 돕고 그 다음에 멀리 러시아에도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사역이 우리에게 의해서 계속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8장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위대한 사역의 한 중앙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안교회 섬기고 힘들다, 부대끼고 마음에 안 맞고 그런 일은 사도 바울과 바울 사이에도 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요. 그 결과 뭐냐? 오늘 그 이야기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해요. 브라질 이타페비 조그만 25만 명 도시에서 그저 18년, 18년 사역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현지인들이 마약 때문에 죽어 넘어져 가고, 또 브라질 성도들도 저 조그만 한국에서 온 꼬마 목사 키도 작고 말도 어리버리하고 그렇게 목회하는데 마음에 안 맞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들 자존심도 센데.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하고 지금 약 15년 만에 두 번째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번에 놀란 것이 개척한 교회에 이렇게 현지인 브라질 목사님들에게 인계하고 하는데, 젊은 새로운 목사님 목회하는데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래 설교를 시키려고 하는지 도착하자마자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화를 안 해버렸어요. 주일날까지. 월요일날 도착했는데 주일까지 전화를 안 해버렸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와서 설교해라 그 이야기 않겠어요? 근데 15년이나 지난 폴축에서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우리만 설교하려고 그래도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고생하고 설교하는데 전화 안 해버렸어요. 근데 가서 같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서 축도하라고 그래요? 축도 정도야 하죠. 근데 축도 끝나니까 좀 말 좀 하고 들어가래. 그래서 이제 한 5분, 7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었을 때 있었던 성도들보다 모르는 성도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쁘다고 그랬어요. 왜 기쁘느냐? 교회가 부흥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성교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다 와라, 우리 좀 피자 좀 먹자. 그리고 근데 다 세워보지는 못했는데 40명 넘게 온 것 같아. 근데 그 많은 성도들이 모르는 얼굴들이 보이는데 남편, 모르는 얼굴이 보이는데 아내,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 데리고 와서 4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지고 볶고 막 긴장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한 결과 교회가 커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의 결과다. 그리고 아주 꼬마 서너 살, 너댓 살 된 애가 저에게 다가와서 그 가족이 아들, 딸 4명이 다 믿고 엄마, 아빠가 다 같은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꼬마 중에 하나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필립인가? 와서 파솔 고마워요. 오브리가도 당신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구원받은 가족이 됐습니다. 그 꼬마가 이젠 커서 청년이 돼가지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먹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 나가기도 힘들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말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땀 흘려서 고생하며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사람들도 죽어 넘어져 갔으니까 그런 속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을 때에 이 결과가 이거다를 이번에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각 성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각 성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환난과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다시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에 10년, 20년 뒤에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사명, 전도 선교 사명, 주님을 섬기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